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살다 보면은 참 웃기게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한 모습을 볼 때 의문이 들죠. 어째서 악한 자들이 잘 살까 싶습니다. 저는 끼리끼리라는 말을 꽤 많이 신뢰하는 편입니다. 사람은 비슷한 사람이 끌리기 마련인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조금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들이 마냥 전부인 것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 판단을 할 때에도 자신의 이익과 당장 눈앞에 올 것에만 집중을 하며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알을 중심으로 아비멜렉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죠. 하지만 이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인 스불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들은 패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은 결국 아비멜렉의 술수에 넘어가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임하게 될 것인지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비멜렉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고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폭정은 날마다 심해져만 갔고요. 결국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세운 왕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끝내는 서로를 죽이게 되는 악한 상황에까지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이익에만 집중하며 그렇게 눈앞에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당장 아비멜렉이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오히려 결과는 고통과 분쟁이었습니다. 결국 악한 자들은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끊으시게 된다라는 건데요. 어쩔 때는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서로 손을 잡고 선한 자들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용당하고 이용하는 관계에서는 언제든지 그 관계는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마치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함께할 것처럼 보이는 관계도 사실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가볍디 가벼운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과는 손을 잡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전의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의 뜻대로 선택하게 된다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언젠간 괴로움을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결과적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건데요.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데 당장 현실이 힘든 거에 너무 그렇게 낙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자로 살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배신이 생겼습니다. 당장 아비멜렉은 아루마를 수도로 삼고 점차 이 왕권을 강화했는데, 그때 세겜 사람들은 정권에서 점차 소외되져만 갔고 그 상황 속에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를 감시하고 반목하다가 전쟁이 벌어지고 서로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던 겁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도 사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결코 낙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결론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나는 고난의 연속인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결코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급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그 무엇도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도 당장 저 사람들은 참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당장 힘들기만 한데 다 알고 있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나의 존재 이유와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인생을 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바라보다 보면 수시로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어떤 때는 내 옆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아무도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조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누가 꼭 없으면 좀 어떤가요?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자로 사시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고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당장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삶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을 늘 지켜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 이상은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장의 고난이 영원히 아님을, 그리고 그들의 형통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저 당신과 함께함이 나의 최고의 순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간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끄시는 대로 그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들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소원을 축복하시고 훈련을 통해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를 축복하시고 귀한 열매와 은혜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